우리 특별히 이봉길 규장수 장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술을 잘 마치시고 오늘 쉬셔야 될 것 같은데 또 주님 전에서 쉬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더 회복의 치료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적 가치관, 남은 자손으로서의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제목은 약품입니다. 약품과 더불어서 우리의 어떤 몸의 성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명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990년 7월 5일 인디애나 대총회에서 화학약품의 사용과 남용, 의존에 대해서 우리 대총회가 성경적인 가치관에 근거하여 발표한 내용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것들의 사용을, 바로 이런 것죠, 이런 것들의 사용을 개인의 삶과 가족, 영성의 파괴적인 것으로 정죄한다. 어떤 것들을 대해서 말하냐면 바로 주정음료와 담배에 대해서 이미 우리 교회는 1863년도부터 1800년대부터 술과 담배와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의 몸에 해롭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사실 1800년대는 과학이, 의학이 아직 발전하지 못해 갖고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아침 산책 시간에 약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과거에 수은이라든지 뭐 이런 걸 약으로 썼다는 거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그때의 의학은 그것에서 몰라서 그것을 약으로 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바로 그 시대입니다. 바로 1800년대 그 시대에 이미 재림교회는 이 술과 담배에 대해서 사람의 몸에 해롭다는 것을 주장하고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디에 의해서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재림교회는 그렇게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우리의 몸에 좋고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나쁜 것을 막는 개념이 아니라 절제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절제. 이 사실 절제라는 단어는 흔하게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 근데 제7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절제라는 단어를 굉장히 익숙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 굉장한 큰 특권입니다. 근데 이 절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절제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뭘 하지 않는 개념이 절제가 아닙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단어는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에 있어서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념에서 유익하게 산다라고 하는 게 절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절제의 두 가지 개념을 얘기하는데, 첫째, 유해한 것, 우리 몸의 나쁜 것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자제, 나쁜 것은 이렇게 자제하는 것, 이게 절제입니다. 근데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유익한 것에 대해서는 주의 깊고 현명한 사용. 그러니까 좋다고 하여서 무조건 쓴다, 우리가 이게 나왔죠. 과하면 그것도 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절제의 개념은 유해한 것은 아주 총체적으로 딱 근절하고, 유익한 것도 주의 깊고 현명하게 아주 지혜롭게 우리의 삶에 가장 극대화된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 그게 절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절제라는 단어를 무조건 안 한다, 근절한다 이런 부정적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재림교회가 그동안 그런 개념이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개념은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더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 그 유교 사상의 바탕을 두어서 흑백 논리가 있거든요. 흑 아니면 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제라고 하는 어떤 그 중도, 이 개념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도 기면기고 아니면 악이고, 악이고 선이고 그냥 가르려고만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분명하게 절제의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니라 분명히 악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자제하지만 유익한 것에 대해서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절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생각나는 것이 뭐가시냐면 이 그림 보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어떤 장면 같아요? 누구 같습니까? 이 아저씨가 노아입니다. 노아. 예, 노아예요. 여러분 술, 알코올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알코올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빠요. 이제 이 재림교인들 중에서 알코올 좋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하고 깜짝 놀랍니다. 그럼 반대로. 근데 사실 그 가끔 TV에 보면 돼지고기가 몸에 좋다고 하는 9시 뉴스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거는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이제 커피가 뭐 예를 들어서 심심찮게 나옵니다. 하루에 커피 한 잔 내지 두 잔을 먹으면 뭐 혈액순환에도 좋고 심장에도 좋고 이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거짓말입니까? 진짜입니까? 그건 진짜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헷갈립니다. 근데 여기 분명하게 말해요. 그러면 무엇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사실 돼지고기가 몸에 좋다고 하는 그 9시 뉴스 사실입니다. 왜 사실이냐면 사실은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만물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요소가 우리 몸의 어떤 부분에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는 또 다른 어떤 요소는 우리 몸에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혼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만물에 우리 몸에 100%안 좋고 100% 좋고 이 개념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까 절제 개념이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몸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 자체를 이건 절대 악이다, 절대 선이다라고 나누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둠, 밤, 악입니까? 선입니까? 우리의 기본 개념에서 어둠 이러면 어떤 개념이에요? 그건 악의 세력 뭐 이렇게 개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밤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 때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빛을 통하여 낮과 밤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해가 있는 밝은 데를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어둠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흑백 논리로 어둠은 사단이고 죄고 악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뭘 만든 거예요? 악을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밤이 없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것 자체로 절대 악, 절대 선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근데 사람이 만든 것 중에는 절대 악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 중에는. 그러니까 이 개념에서 그럼 여기 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돼지고기의 어떤 성분, 커피의 어떤 성분은 몸에 좋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노아의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포도즙을 마셨습니까? 포도주를 마셨습니까? 하여튼 이 술과 즙에 대한 논쟁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깊이 있게 논의를 좀 해야 하지만 이것을 괜히 어설프게 얘기했다간 우리의 이 어떤 기본 신앙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노아가 분명히 포도즙이라 할지라도 하여튼 먹고 뭐 했다는 겁니까? 문제는 취했다는 거예요. 그 취했다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소위 말해서 다 나체가 된 상태에서 인사불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관점에서 술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은 과학적인 의학적인 개념에서 좋다 나쁘다로 따지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일반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해가 없이 일반적으로 어떤 특별한 사람,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술을 먹어도 절대로 이성을 잃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딱 자제가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술은 왜 안 좋으냐면 먹으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자아를 상실하고 문제를 생기고 막 그다음에 몸이 나빠지고 이렇게만 나가면 그런 분이죠. 나는 어렸을 때 지금까지 하루에 뭐 이만큼 술을 마셨는데 나 지금 90살인데 건강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잖아요.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술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소위 말해서 실수하지 않은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의 해악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나쁘다라고 말하면 그렇지 않은 신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해의 요지가 생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그것을 해서 아까 말한 거 요거죠. 유익한 것이냐 이거예요. 네, 유익한 것.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유익한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다 내게 유익하게 사용할 것, 그것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관점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알코올과 담배 사용에 관한 교회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어요. 왜 변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의 원칙으로 우리 재림교회는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원칙에 근거하여서. 자, 그래서 우리 분명히 재림교회는 반 알코올 반 약물입니다. 반 알코올 반 약물입니다. 예. 그런데 두 번째 또 우리는 금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연에 대해서는 아주 그때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금연이 이 담배가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담배의 원산지는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말린 담뱃잎을 파이프에 놓고 불을 붙여서 그 연기를 흡입하면서 종교 의식을 치렀대요. 종교 의식할 때 쓴 뽕맛,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기호 식품이 아니었어요. 신과 소통하는 기분을 느꼈던 거겠죠. 1492년 아메리카 항로를 개척한 콜럼부스는 유럽인 최초로 담배를 접한 인물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흡연은 엄연히 이교도의 종교 의식이었기 때문에 당장 널리 퍼져나가지는 못했죠. 담배가 유럽에 본격적으로 퍼진 것은 약 60여 년 후입니다. 프랑스의 외교관 장 니코가 그 주인공이었는데요. 장 니코는 포르투갈을 통해서 남미산 담배를 가져와 프랑스 왕실에 남미산 특급 약초로 소개합니다. 약초로 당시 프랑스 소개했습니다. 국왕은 샤를 9세였고 실권자는 어머니 카트린 드 메디시스였는데요. 샤를 9세가 지병이었던 만성 두통을 치료하기 위해 흡연을 시작하면서 프랑스 왕실과 귀족들 사이에 흡연 풍습이 퍼져나갔던 거죠. 담배의 주 성분이 니코틴이죠. 이게 장 니코의 이름에서 유래한 겁니다. 초창기 담배의 이미지는 말 그대로 만병통치약이었습니다. 니콜라스 모나르데스라는 스페인 의사는 담배가 시대. 편두통, 통풍, 치통, 부종의 효과가 있다고 했고요. 그때 당시 존 발표입니다. 제라드라는 의사는 담배의 의학적 효능만 쓰려고 해도 책 한 권이 모자랄 정도라고 했습니다. 유럽에 흑사병이 돌 때에는 담배 연기가 흑사병 전염을 예방한다는 이야기도 돌았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도록 강요하고 이걸 거부하는 학생을 체벌로 위협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1600년대가 되면은 우리나라에도 담배가 들어옵니다. 포르투갈에서 일본을 거쳐 들어온 걸로 추정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초창기에는 소화에 도움을 주는 약초로 소개됐죠. 불과 수십 년 사이에 담배는 전국에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이때만 해도 이 김홍두의 그림에 보면 여자들도 다 피고 있고요. 꺼리낌 없이. 그다음에 여기 어린아이와 할아버지가 맞담배를 피는 할아버지와 장면도 손자가 나오고요. 마주보고 왜냐하면 맞담배를 좋은 피우는 거니까.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게 담배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의 과학이 우리의 어떤 선택의 기준이 되면 큰일 납니다. 예, 왜냐하면 과학은요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것보다 솔직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이 이미 이 세상에 있는 자연에서 어떤 원리를 찾는 거예요. 그 원리가 이제 규칙으로 계속 반복될 때 그것이 법칙이 되는 것이 그것이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완벽한 게 아니라 아직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 그래서 과학으로 무엇이 옳고 틀렸다라고 말하면 나중에 꼭 뭐 하게 됩니까?
실수하게 됩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한국 재림교회 아주 힘 있는 우리 이제 돌아가신 아주 세대 목사님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예언 전도를 힘있게 하셨는데 그분이 예언 전도 할 때는 닐 암스트롱이 달나라에 가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도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이 이제 막 소련하고 경쟁이 붙어서 그 달나라 착륙하는 프로젝트를 막 진행할 때였어요. 그래서 막 뭐 로켓 개발됐다, 뭐 간다,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이 목사님이 전도하면서 예언을 하나 하셨어요. 뭐라고 예언하셨냐면 인류는 달나라에 죽어도 못 갑니다.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죄가 지구를 떠나서 죄가 없는 다른 행성을 더럽히면 씹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므로 이 죄 지은 인간은 지구를 떠나서 다른 행성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달나라 못 간다고 선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달나라에 갔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것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때 그 판단의 기준이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상식, 현재 얘기하고 있는 과학을 근거로 하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미 재림교회는 1800년대 이 담배가 만병통치해라고 얘기되는 그 시대에 이미 담배는 우리 몸에 해롭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독초라는 성경의 개념이 있잖아요. 이미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 재림교회는 이야기하고 강조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도 과학적인 판단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지혜로운 판단들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자, 그래서 이 흡연에 대해서 흡연과 윤리에 관한 성명을 1996년 대통령 행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흡연은 세상에서 예방 가능한 사망 원인 중 가장 큰 단일 원인이다. 이번에 코로나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 코로나에 대한 위험이 나올 때 반대적으로 독감으로 인하여 죽는 사람이 몇만 명이다 이러면서 코로나의 위험을 상쇄시키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담배로 인한 사망자가 제일 많습니다, 현재. 근데 그건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가?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담배 산업은, 산업 들어가니까 벌써 뭡니까? 이문이거든요. 담배 산업은 종종 암묵적이거나 아니면 명백하게 정부의 지원을 받아 아직까지도 번창하고 있다. 여러분, 담배는 이제 의학적으로 담배는 우리 몸에 요만큼도 유익하지 않다라고 이미 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담배는 아직도 전 세계의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 여기 이렇게 말하죠. 누가요? 정부가 지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아십니까? 이 그림 KTNG가 무슨 회사죠? 이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거기에 기업 이념입니다. 바른 기업이래요. 그 다음에 깨어있는 기업이래요. 그 다음에 함께하는 기업이래요. 근데 여기가 바로 뭐냐면 한국담배인상공사입니다. 옛날에는 한국담배공사, 이 공사라고 하는 공사는 뭐예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여러분, 담배의 가격이 있잖아요. 그 담배 가격 안에 50% 이상인가가 세금입니다. 그 담배로 세금을 가지고 뭘 하는지 아십니까? 국가가 세금 수입으로, 담배 세수로 보건복지부가의 큰 자금줄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복지부의 예산을 통해서 그게 어디로 가냐면 우리 보건소들에게 이 세금이 가가지고 거기서 무엇을 하냐면 금연 캠페인, 금연 운동하는데 그 돈이 쓰여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배를 팔아서 그것에 나온 세금으로 이제 무슨 사업을 해요? 담배 피지 말자라고 캠페인을 해요. 근데 그걸 누가 주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국가가. 그 담배로 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으면 뭐 하면 됩니까? 피지 못하도록 하면 되는데 오히려 국가가 팔고 그 돈 갖고 치료하고, 이게 아이러니죠.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담배 임상공사 들어가서 봤는데요. 거기에 회사의 화두입니다. 보다 나은 삶의 완성. 그 담배 임상공사에서 자기네들을 이렇게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KT&G의 제품과 이 KT&G 제품은 뭡니까? 여기 뭐 인삼도 있지만 주 수입원은 뭘까요? 담배죠. 그 담배와 서비스를 통해 담배를 KT&G가 서비스한다는 건 뭐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찾을 수 있도록 그 담배에 각종 첨가제를 집어넣어서 만나게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제공되는 그걸 통해서 가치는 보다 나은 느낌, better feeling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순간 내가 보다 나은 느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느낌. 그 니코틴이죠. 중독이죠. 그 다음에 보다 나은 감정 상태. 그거를 필 때 내가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다 나은 삶의 모습을 지향한대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 아닙니까? 담배가 이제는 과학적으로도 우리 몸에 안 좋다는 걸 아는데 그것을 국가가 운영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회사는 이런 기치를 내걸고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데. 여러분 가끔은 우리 삶에서도 성경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매일 아침 만나가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불평해요? 먹을 것을 불평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밤에 따뜻함을 주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40년 동안 걸었지만 신발도 옷도 해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따져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그 유대인들의 모습도 가만히 보면 이해가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죽어서 데리고 가는데 예수님이 딱 가다가 만나서 그 아들을 딱 살려요. 그럼 여러분 그 예수님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그 사건이 3번이나 있었잖아요. 나사로를 부활시켰고요. 또 부활한 나사로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낙이 고삐를 잡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보다 더 나사로를 먼저 죽이려고 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나사로가 살아있다는 것은 예수가 사람이 아닌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증인이기 때문에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다고 말해요. 근데 보세요. 그럼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자기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를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지요. 근데 안 믿잖아요. 그 유대인들 이해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출애굽 백성들도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있는 유대인들도 이해할 수 없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우리의 삶을 만약에 성경으로 기록해 놓은 다음에 우리 후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참 그 2022년도 그 사람들 왜 이래?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는 우리 중에 있는데 우리는 무언가 홀려가지고 다른 기준, 다른 사상, 다른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방황하며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올바른 이성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기 이 담배에 대해서 우리 재림교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배 광고를 금지하고
어린이나 청소년을 보호하고 법률을 제정하고 교육하고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이미 과거부터 어떤 일을 했냐면 5일 금연학교가 이제 우리 재림교회에서 시작한 금연운동의 시작입니다. 이런 개념을 우리 교회는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 약물 사용과 화학약품 사용에 있어서 약물 사용을 관대하게 취급하고 심지어 장려하기까지 하는 사회에서 그 중독의 위협은 증대되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그 담배처럼 분명히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이 입증이 됐는데도 산업, 세금 이런 것 때문에 국가가 묵인 내지는 오히려 장려하고 있는 이 사회, 이런 사회에서 담배만이 아니라 어떤 것도 그러냐면 다른 약물들도 이 사회가 그것을 장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마약입니다. 사실 우리의 한국은 마약 청정 지역이라고 세계에서 유명했던 나라인데 요즘 이제 그러면서 가끔 어떻게 됐습니까? 연예인들 중에서 아니면 스포츠 스타들 중에서 가끔 해외 나갔다가 마약했다 이런 것들이 대서특필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을 한번 했다 그러면 완전 사회에서 매장돼 버렸어요. 근데 요즘은요 일반화돼 갑니다. 근데 이 마약이 우리나라는 일반화되가는 더 큰 문제는요, 미국에서는 지금 몇 개의 주가 마리아나나 대마초 이런 것들이 합법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배를 사서 피우는 것처럼 이 대마초 마리아나를 그냥 갖고 다니고 피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기 재미난 뉴스도 나왔어요. 마리아나 합법화가 확산되기 때문에 마약 탐지견들이 실직한다는 거예요. 참. 근데 이 미국만이 아니라 사실은 어디도 지금 화두가 되고 있냐면 유럽, 독일도 이 대마초 합법화가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아에서는요, 태국도 이미 합법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집에서 키우기까지 합법화됐습니다. 단 어느 정도의 한계는 주어졌지만 아예 키우던 것도 허락이 되어버렸어요. 태국에서.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마약 성분이 있는 대마초도 괜찮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젊은이들이, 아니 우리 재림 성도라 할지라도, 아니요 우리 어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선과 악의 절제의 개념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냥 사회적인 혹은 과학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우리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때서?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 재림 성도가 지켜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파에 휩쓸리지 않도록.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마약은요, 최초에 합법화된 나라가 있어요. 요 네덜란드입니다. 복지국가, 1위 복지국가 네덜란드는 이미 마약을 합법화를 시켰는데 언제 그랬냐면 1976년도에 이미 아편법을 제정해서 마약을 합법화했습니다. 네덜란드가. 이 네덜란드나 이쪽은요, 요즘 사실은 뭐까지 합법화됐습니까? 자살. 그러니까 그 안락사보다 더 심각하게 죽음을 선택하는 것까지 합법화가 돼서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지국가, 인권국가라고 말하는 게 네덜란드 이쪽입니다. 근데 거기가 이 마약을 이미 합법화했는데 왜 합법화했냐면 이유가 이겁니다. 마약 중독자가 급증해서 사회 문제가 됐는데 상대적으로 중독성이 약한 마약을 합법화하는 대신 마약의 가격을 낮추고 세금을 매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냐면 마약의 가격을 대폭 낮춰 음성적으로 마약 조직들, 그 마약을 뒤로 불법으로 막 하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비싸잖아요. 그것을 오히려 양성시키면, 그래서 마약 조직들이 수익률이 낮춰지면 싼 값에 중독성이 약한 것을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되면 그 불법으로 그걸 안 산다 이거죠. 그러면 마약 조직들이 수익이 떨어지니까 없어질 거라 이거예요. 사라질 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이 더 위험한 약물에 손대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한다.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그럴싸하죠. 그래서 실제로 아편법 시행 이후에 몇 년간은 중독성이 강한 약물 중독자들이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그 마약 불법 그 조직들이 힘을 잃어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됐냐면 이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의 160개의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 먹듯이 마약을 판매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이 나라는요 2000년대는 성매매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성매매를 불법화했잖아요. 그래서 막 더 숨어들어서 민가로 가고 그러면서 또 그 피해가 나타나는데 2000년도에 성매매를 합법화시켰어요. 이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네덜란드의 실용주의, 그러니까는 현재에서 가장 지혜로운 합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실용주의가 네덜란드의 개념입니다. 자, 근데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사건이 대서특필됐습니다. 마약과 살인의 나라가 된 네덜란드. 여기 한 사람이 죽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더 프리스라고 하는 기자입니다. 근데 이 기자가 어떤 것을 하는 사람이냐면 그 네덜란드의 그 마약 카르텔 있죠. 마약 범죄 조직, 이런 어떤 그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들을 다큐 형태로 찍어서 고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 기자였어요. 이 기자가 대낮에 길거리에서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근데 누가 이 일을 한 것으로 밝혀졌냐면 이 네덜란드의 마약 왕, 그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꾸 마약의 피해를 알리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반짝 줄어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 세계의 마약 조직들이 네덜란드에 다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약한 마약을 하던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마약은 뭐죠? 중독이잖아요. 점점 더 강한 마약을 찾게 되는데, 강한 마약은 불법이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제 불법이 더 기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약 합법화로 수요가 급증해서 오히려 마약 조직이 더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네덜란드의 치안이 붕괴되면서 아까 말한 요 고발 TV에 나오는 이 기자와 변호사가 살해가 되고, 도심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주택가에서는 이런 끔찍한 범죄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연간 300만 건 이상의 마약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네덜란드 경찰 당국이 발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2017년도 네덜란드에서는 합법적으로 거행되는 마약 시장이 259조 원이 마약을 사고 파는 일에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네덜란드는 뭐라고 말해요? 마약과 살인의 나라, 네덜란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의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존. 다른 말로 중독이죠. 이 중독이란 단어는 국어사전에서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생체가, 우리의 몸이 음식물이나 약물의 독성에 의하여 그 장애를 일으키는 것, 이게 첫째 중독입니다. 두 번째는 술이나 마약 따위를 지나치게 복용한 결과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인 상태. 세 번째는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버려서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결국 이 중독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무엇과 연결되냐면 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병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치료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치료될 수 없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노예가 되었다, 죄 아래 팔렸다라는 것이 중독입니다. 노아가 술을 먹고 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노아에게 우리가 좀 물어볼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성경에서 이 술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으로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심령이 괴로운 사람들에게 이 어떤 술은 도움이 된다, 이런 표현이 잠언에 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거 깊이는 안 가겠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방주가 아라랏에 머무른 다음에 나왔어요. 노아가 행복했을까요? 기뻤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여러분 노아가 돼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늠해 볼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려져서 오랜 역사 끝에 드디어 예루살렘이 중건이 돼서 그 중건하는 세대는 막 감격해서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는 울었다고 기록합니까? 예전에 예루살렘 성을 봤던 노인들은 지금 새로 중건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가요, 노아 홍수 이후에 감사하고 감격했을까요?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주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했겠지만 그가 보이는 세계는 어떤 세계가 됐습니까? 홍수 전의 세계와 완전히 달라졌어요.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고, 그 다음에 홍수 전에는 아주 에덴 동산도 있었고 멋졌는데 홍수 후에는 막 깎아지는 산과 깊은 계곡과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우리는 지금 바위, 산에는 막 바위 보면 와 멋있다 그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정서가 왜곡돼서 그래요. 왜곡돼서 이제 이렇게 말하죠. 이 지구의 형태로 보면 이 돌은 우리 몸으로 보면 뭡니까? 뼈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여러분 뼈가 밖으로 튀어나왔어, 살이 없이. 그러면 멋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죠. 산에 가서 멋있다 그러는 거는 뭐 단풍도 그렇고 하지만 어떤 부분이 멋있대요? 울산바위가 멋있대요. 그 다음에 바닷가도 가면 어디가 멋있대요? 그 깎아지는 절벽을 보면서 멋있대요. 한번 우리의 이 멋에 대한 개념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곡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아는요, 그가 사는데 보이는 자연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또요, 노아의 친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아의 자식들과 자부들만 있고 노아와 동년배, 소위 여러분도 교회 오실 때 솔직하게 교회 오실 때 처음에 어떤 교회로 옮기거나 아니면 교회 처음 오셨을 때 교회 하나님만 보고 오게 됩니까? 솔직히 누가 있어야 돼요? 누구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같이 말할 사람, 친한 사람. 그럴 때 더 좋잖아요. 그럼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홍수 이후에 노아가 누구랑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 그 노아의 어떤 정신적인, 감정적인 우울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술에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도 한번 가늠해 볼 만합니다. 그 다음에 그 노아의 그 실수의 장면에 물론 이제 성경에 전반적으로 여자들은 잘 등장하지 않지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노아의 옆에는 항상 누가 있어야 합니까? 아내가 있어야 되는데 아내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노아가 술 먹고 인사불성이 되면 아내가 옆에서 보살펴줘야 돼. 아내가 보살폈어요? 안 보살폈어요? 안 보살폈어요. 아마 어쩌면 아내가 먼저 죽은 이유가 아닐까.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우울증이나 어떤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무엇을 먹었다는 거에 취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울감에 중독이 돼서 병이 되었고 그것이 술이라고 하는 것으로 갔을 때 그것이 또 병적인 것이 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치료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도요, 이 시대에 그런 어떤 중독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런 말씀을 줘요. 그런 어떤 중독에 대해서 말하면서 절제할 수 있도록 도울 새로운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있다. 재림교회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재림교회는 그런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울, 교육시킬 과정을 개발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살면서 재림 성도로 남은 자손으로 중독되지 말아야지 라고 우리를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뭐를 해야 됩니까? 중독되지 않을 수 있도록 뭔가 개발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중독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예, 여기 나오죠. 내가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와요. 아까 노아처럼 고통스러워요. 사는 게 고통스러우니까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이 육신이 연약해요. 마음이 연약해요. 어쩔 수 없어요. 병이 들어요. 그 뭔가 벗어날 걸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이 고통할 때 벗어나는데 어떻게 벗어나냐면, 왜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오냐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그 다음에 부모를 거의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얘기들 나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절제하지 못하며 그 다음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부인해요.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면 그리스도인도 지킬 수 없어요. 심심찮게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소위 성경적으로 그 많은 노아와 같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가치관이 아까 말한 대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그런 부분에 대하여 확실하게 자기의 신념을 세우지 않아서 뭐 이 정도는 어때라고 타협한 신앙이든지, 아니면 두 번째 병이 들어서 그럴 수밖에 없든지. 근데 제가 아는 많은 분들, 뭐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연조가 있고 오래되신 분들 중에서 어떤 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아직도 의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때, 견딜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 우리 기도하십시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이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그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세 천사의 기별이 있어요.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이 뭐냐면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념, 가치관이 아까 말한 대로 사회적인 거 혹은 과학적인 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다. 이게 우리의 신념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절대로 누가 과학이 이래, 뭐가 이래, 아 그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는 선택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은 무너진다라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세 번째 것과 또 같이 갑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가면 누구의 표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 삶에 승리가 있다. 우울함이 해결됐다. 병이 해결됐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병들지 않을 수 있다. 이걸 뭐 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어서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알코올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이 상황에서 누구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코올을 취하면 무너진다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나에게는 행복이 아니라는 거. 근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그 고통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기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뭐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악을 피하라고 말했는데 사실은요, 악을 피해서는 피해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 세상이 온통 악인데 어디를 피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악은 어떻게 하냐면 악을 대적하고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대적하고 선으로 이긴다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그분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악을 이기게 하신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싸우십시오. 악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악을 도망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을 이겨내는 경험을 여러분 삶에서 쌓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계시록 14장 1절, 남은 자손의 특징입니다.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어요. 결국 이마에 썼다는 것은 뭐냐면, 새겼다는 것은 뭐냐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경험하면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가지만 제 경험 한 가지 고백하면, 제가 목사로 살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신앙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솔직하게 저는 술이나 담배나 뭐 아니면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에 대해서 요만큼도 저는 유혹이 안 됐습니다. 정말 요만큼도 유혹이 안 됐습니다. 오히려 제가 옛날에 고백했나요? 어떤 구도자가 저를 갖다가 아주 모든 회를 사주셨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거 맛있게 먹게 해주세요. 근데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체질적으로, 천성적으로 저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 어떤 음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요, 여러분 그것 말고 제가 진짜 경험한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안식일은요, 여러분 솔직하게 저는요, 제가 너무 아파서 오늘 교회 쉬겠습니다라고 어느 분이 말씀하시면 예 그러셔야지 하고 제가 기도해 드립니다. 이건 요만큼도 다른 사심이 없는 100% 진심입니다. 그런데 저 자신에 대해서는 그것이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파서 안식일에 교회 안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저라고 아플 때가 없었겠어요? 근데 갑니다. 왠 줄 아십니까? 경건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제가 고백했잖아요. 군대에 갔을 때 나는 안식일에 뭐하면 기도했냐면, 그냥 안식일을 구별하여 훈련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기를 하나님께 기도했고 가자마자 허락을 받았다고요. 근데 바로 그날 어떤 자살하는 사건이 있으면서 제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바로 그 다음 주 토요일부터 교회 가야 했어요. 대대장이 너 교회 갔다 와라고 해서 저를 쫓아냈어요. 짝대기 하나 달고. 그건 제가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군 생활하는 27개월 동안 안식일을 한 번도 교회 가지 않은 적이 없어요. 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일은 예배 드립니다. 교회 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아파도, 그래서 사실은 저희 아내나 자식들이 저 때문에 좀 고생하죠. 막 힘들어서 그러다고 나 아파서 오늘은 정말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요, 허락은 하지만 제 얼굴 표정이 반갑지 않아요. 제 경험에서 나온 신앙이니까. 여러분, 우리 오남교 성도들이시여,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삶에서 체험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다른 것들이 필요치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으니까 인간이 연약하여 무언가를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중독입니다. 여러분 그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그런 노력들을 배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그의 은혜에 대한 증인이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말해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다. 이게 기본적인 성경의 가치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얼마만큼이냐? 여러분, 나실인이라는 단어 아시죠? 나실인이 뭡니까? 나실인이 뭐죠? 구별된다. 근데 이 나실의 개념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많이 이해하고 있냐면, 저도 사실은 그 사상이 많아요. 날 때부터 구별된 자, 이 개념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나실인의 단어는 뭐냐면 이거예요. 날 때부터 구별된 게 아니라 나자르, 성별된, 봉헌된,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무엘이나 삼손과 같은 존재만이 나실인이 아니라 내가 나실인이라고 하나님께 구별하는 순간 나실인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제 구별한 것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외형으로는 침례받는 순간 구별한 것입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술에 대해서, 독주에 대해서 말할 때 특별히 강조한 게 있어요. 나실인은 독초와 독주를 입에도 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데 나실인의 개념이 없을 때는 그냥 취하지 말라, 뭐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제약만 둔 거로 나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누구예요? 나실인이에요.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여러분과 저는 나실인이에요. 나실인답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활에 성경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구들을 그거는 선지자나 하는 것, 그거는 좀 믿음이 높은 사람만 하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 딱 하나예요. 죄인과 그리스도인, 악인과 의인. 여러분과 제가 나실이라는 생각 꼭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두 번째 말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실인의 개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죄짓지 말라는 개념, 구별하는 개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부르심의 개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지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크리스티아노스로, 라틴어 크리스티아누스로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개념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누구처럼 우리는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처럼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죄 안 지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뭐 하는 분이에요? 죄인을 구원하는 분이에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서 죄를 이기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분명히 이 나실인과 그리스도인의 개념이 우리의 삶에 약물 포함하여 모든 삶의 선택에서 나실인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오늘 우리의 삶이 선택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